역사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역사를 바꿔놓고 문명을 바꿔놓은 분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이 두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은 두 분이 다 자기 인생을 섬기는 자로서 산다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려 하고 또 섬기되 많은 사람에게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왔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생각했어요. 섬기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 참 비슷한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모습을 배워서 이분도 역시 자기 인생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제 그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죠. 종이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로마에 태어난 사람, 또 둘째는 로마에 큰 공헌을 해서 로마 제국에 공헌을 해서 그 황제가 그에게 시민권을 주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재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그 시대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지성인이에요. 철학자입니다. 가말리알 대학의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요. 그 시대에 벌써 이렇게 많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 대단한 분이죠. 참 훌륭한 분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유대 교회의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섬겨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섬겨야 될 책임이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자유한 사람이지만 19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즉 자기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종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종을 삼은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물론 종된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죄수가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빚이 많아서 자기 자신을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종으로 팔려가거나 이랬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이요.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종된 삶을 살려고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놀랄 얘기죠. 우리는 조금만 권력이 있거나 조금만 지식이 있거나 조금만 좀 똑똑하게 생겼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섬기라고 섬길 사람, 나를 섬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큰 성공으로 여기는데 이분은 모든 걸 다 가진 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많은 사람,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종으로 살려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사도 바울이 역시 받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 결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자연이지만은 앞으로는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라 그랬어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는 종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종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역시 이분 자기도 종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그 즉시로 그 사람의 종처럼 그 사람을 떠받들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래서 참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예수님 물론 결혼 안 하셨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생을 바쳐서 전 세계인을 섬기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자유인인데 아무도 섬겨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이 섬기는 자가 최고 인물이요, 섬기는 자가 가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도 다 사도 바울처럼 자원한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건 자원해서 되는 일이에요. 자원하면 그 자원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솟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그걸 봤어요. 대학생 때 대학교 4학년 4.19 때인데 4.19를 마치고 나서 그때 사회 봉사하는 일을 대학생들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그 멤버 가운데 하나였지만은요, 학생들이 자원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그 시민들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참 젊은 사람들이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앞으로 이 땅에 희망이 있다. 근데 이제 대학 사회에 두 가지 종류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학 생활 통해서 학생 운동을 해서 뭐 회장이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국회의원 나갈 준비를 미리부터 하겠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참 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무슨 그런 명예나 지위나 뭐 그런 거 찾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봉사하는 대학생들을 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친구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학생 때부터 섬기려고 뭐는 명예나 그런 거 찾지 않고 그냥 섬기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보고 야, 이 한국은 앞으로 저런 사람, 이런 종류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잘 되겠다.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서 제 친구들을 보니까 다 우리 사회에서 잘 됐어요. 그때 그 섬기던 사람들, 봉사하던 사람들이요, 다 잘 돼서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큰 일들을 다 한 몫씩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섬김의 태도가 있으니까 어디 들어가도 도움이 되고 어디 들어가도 축복이 되고 어디 들어가도 그 사회를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거의 다 은퇴했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섬기고 있는데 이제 저도 뭐 시간이 별로 남질 않았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앞으로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섬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태도가 개발이 되면 앞으로 직장에 들어가도 그 직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됩니다.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죠. 유익한 사람이 되죠. 왜? 섬기려고 작정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류의 능력이 있든지, 어떤 종류의 실력이 있든지, 어떤 종류의 지식이 있든지, 어떤 종류의 은사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충분히 사용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겠다, 이런 결단과 헌신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자원해서 나 스스로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섬김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최근에 제가 70이 가까워오는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싫대요. 너무너무 싫어서 가까이만 와도 그냥 막 그냥 가까이 오는 것이 싫어요. 그래 어째서 그런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를 죽도록 고생을 시켰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옆에 근처만 와도 그냥 막 진저리가 나더래. 와, 그런 아내가 있더라고요. 70이 다 되신 분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한테 상처를 줬는데도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내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요. 정신과 약을 먹어야 조금 잠자지 잠도 못 잡니다. 너무너무 상처가 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70이 다 된 분이 그게 얼마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정도 됐겠습니까? 그래 잠을 못 자고 고생을 하는 아내를 지금 몇 년째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내가 아들 있는 데 가서 좀 지내다 오고 그래. 그게 휴가예요. 아들 집에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게 휴가예요. 남편하고 같이 있는 건 십자가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 남편이 섬기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내를 고생시켜서라도 자기를 섬기고 자기만 섬기도록 이렇게 섬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그걸 알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 집에서 돌아오니까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40년 만에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말하지 않고 3번을 말하더래요. 진심인가 봐요. 3-4번은 진심인가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3번째 듣자마자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싹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나하고 만나던 그날 밤에요 6시간을 잤답니다.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던 여자가 6시간을 잤대요. 6시간을. 여러분 6시간 자는 게 무슨 무슨 뉴스입니까? 6시간을 의뢰껏 자는 거지. 나에게 고통을 준 남편이 없다면 왜 그래요? 왜 한 여자 인생이 이렇게 됐나?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남편의 침대에 들어가서 옆에서 자주었대요. 오랜만에 내가 오늘은 당신을 안아주고 싶다. 지금 이 70세 난 사람들 얘기입니다. 25살짜리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고통이 있나? 왜 잠을 못 자나? 왜 정신과를 찾아가야 되나? 섬김의 스피릿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40 몇 년이 지나서 이제야 아내를 알게 된 겁니다. 아내의 느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이제 살핀 겁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서서 섬김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 것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또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편이 신앙생활에 협력을 안 해서 고통을 느끼는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들을 보니까요, 아내의 최고의 행복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아내의 최고의 행복이 자기 남편이 자기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1시간.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무슨 밍크코트 사준 것보다 한 번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이상도 큰 소원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내주세요. 예수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은 살펴야 알죠. 그래서 어떤 아내들은 보니까요, 그 아내 남편들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를 하고 참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어서 결혼했는데 이 남편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 아내 남편과 영원히 헤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참 애타게 기도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아내가 남편이 무엇이 필요한지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봤기 때문에 그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너무 속상해서 한마디 톡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러니까 이거 함부로 말도 못하고요. 너 집사람에? 이러면. 그러니까 그 말 안 들으려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그래도 한번 톡 어떻게 막 한마디 나가게 되면 그러는 거. 그리고는 주일날 한번 교회 와주는 거 한번 가주시. 아내가 하도 그러니까 못 살겠으니까 그냥 한번 가줘. 한번 가지고는 한 달씩 뻐기는 거예요. 뭐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아내들이 섬김을 받고 뭐 자기한테 뭘 해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런 것을 고마워해요. 그죠? 참 내가 그 얘기 듣고 놀랐는데 40 몇 년 만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그냥 싹 풀어줬다는 겁니다. 미움이 싹 사라졌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힘든지, 그 한마디 안 하려고 40년 동안 얼마나 애쓰는지. 당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못했어. 그 자기 가족, 그것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남편이든지 할머니든지 어머니든지 아버지든 간에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살펴가지고 필요할 때 고맙다고도 말해주고, 필요할 때 사랑한다고도 말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미안하단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것들은 sensitivity, strong sensitivity가 없으면, 이 민감성이 없고 섬김의 태도와 섬김의 사고와 섬김의 목적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한마디 해주면 모든 게 풀리는데 그 한마디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못한다. 뭡니까? 섬김의 스피릿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의 스피릿, 사도 바울의 섬김의 스피릿, 설령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서로를 살피면서 섬김의 태도를 개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더라.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나? 물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헤로드 왕이 죽였습니다. 또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스스로 하셨어요. 자원해서 자기를 낮췄어요. 자원해서 인내했습니다. 죽기까지 인내했어요. 그 결과로 인류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생겼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생명이 인류가 얻게 된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잠시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 클리핑 가운데 이번에 낙천된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우세요. 그냥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어른인데도 막 울어요. 텔레비 앞에서 울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흔들고, 그 태도가 다 달라요. 그 낙천된 사람들이요. 억울하죠. 낙천됐으니까. 근데 이 아나운서가 맨 마지막에 그걸 다 보여주고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분들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그러는 거죠. 그리고 뉴스를 딱 마치는 거예요.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고 한다고, 그러니 너무 그렇게 나무리지 말라, 이제 그런 말 같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 받아서 먹고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앵커 워먼은요, 그 여자는 국민을 위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자기 먹고 살라고들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고, 이러고 또 뉴스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는 아름다움이 이 땅의 새로운 문화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섬김이 있고, 섬김의 스피릿이 있고, 섬김의 태도가 있고, 섬김의 효과가 나타나는 축복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섬기려고 하나? 사도 바울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칭찬이 아니고, 높은 지위가 아니고, 높은 권력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19절부터 많은 사람을 얻고자, 20절에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약한 자를 얻고자, 몇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계속해서 사람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 말이에요. 물건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람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도 사랑해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하다. 사람 얻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자기가 비굴해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자란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인이요 종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인의 신분이요. 그러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 멋대로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놔서 그 사람도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아요? 오히려 조용히 자기 아내를 살피고 자기 남편을 살피고 자기 자식을 살피고 그 자기 아들의 기분을 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도록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요 사도 바울의 방식이요 여러분과 저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해주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해주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무지한 사람들은 또 무지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철학자들은 철학자들로, 이렇게 그 상대방에 맞도록 나를 조종하고 신축성 있게 나를 맞춰가며 사는 이런 태도가 섬기는 거라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 주인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해줄까요? 말까요? 제가 영어 배울 때 여러분들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겠죠? 제일 먼저 배운 영어 말이 뭐예요? What can I do for you? 그런 것이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미국 사람들의 말의 첫마디들이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What can you do for me? 우리들의 태도는 주로 이런데 미국 사람처럼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이 서양 사람들한테 편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맨 마지막 가서 뭐라고 하냐면 If there's anything I can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말해주세요. I'll do the best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맨 마지막 가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나한테 편지할 때 그래요. 늘 뭐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자기가 다 할 테니까 얘기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죠. 섬김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인간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첫째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즉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까지 그 사람에게 마음에 맞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좋아하면 우리가 가진 걸 좋아합니다. 우리를 싫어하면 우리가 하는 거 다 싫어하죠.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이 최고의 가치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코저 함이니라. 여러분이 아름답고 여러분이 잘 섬기고 여러분이 이런 종류 사람이 돼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두 번째는 뭐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여기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랬어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결정하든지 가든지 오든지 간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복음을 위한 것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어느 인간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 소식, 복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인간이 최고의 가치고 인간의 구원이 이 땅에서나 저 다음 세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메시지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 기회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섬김의 정신을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자식과 부모를 바라보시고 형제를 보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서로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겠나? 여러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인내하고 우리가 포용력이 생기고 신축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과도 함께 적응하며 살 수가 있고, 이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제 가족과 제 주위 사람에게 꼭 축복이 되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도록 저에게도 이 섬김의 정신과 섬김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 받을 텐데 성찬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성찬이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주님의 이 살과 피가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힘 때문에 어려운 인생길도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저희들도 만나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사오니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도 바울처럼 섬기고 우리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찢으신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속에 영적인 새로운 힘이, 생명이 이 성찬을 통하여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